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을 오늘은 우리 같이 합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준비된 말씀을 따라 혹은 성경 말씀을 보시고 우리 함께 합력하여 함께 15절부터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화면에 띄어진 오늘 말씀의 제목,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 말씀에 그 명령에 화답하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시작.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한 번 더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이 말씀만 기억하면 오늘 모든 말씀 다 마음에 담으신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은 모르는 말씀, 새로운 말씀이 아니지요. 사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에요. 수많은 기회에 수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오늘의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왜 오늘 허 목사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가, 그 의도, 그 목적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맞습니다. 11월 3일 우리 교회는 새서면 전도 축제를 앞두고 그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를 정해왔고 또 전도하며 늘 섬기며 기도하고 초청하는 그 과정들을 밟아왔습니다. 이제 다다음 주가 되면 우리가 하반기에 계획했던 새서면 전도 축제 날로, 기쁨의 날, 잔칫날로 함께하게 됩니다. 그 여정들은, 그 과정들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들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싶은 거예요. 부담 없이 내가 다니고 싶을 때에 교회 다니고 내가 원할 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기를 원하는데, 이러한 환경과 상황이 정해지면 사실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상황과 처지를 모르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간절한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께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된 말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부담의 마음을 벗어버리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정말로 올바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은 참으로 의로운 자리요 참으로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한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 말씀의 의미를, 익숙하지만 그 말씀에 담겨진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은 우리에게
한 식사 자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놀랍게도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사람은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했던 한 바리새인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그 집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집으로 오셔요. 우리 집으로 오셔서 함께 식사하시자고요. 그 바리새인의 마음이 어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하지 않으니까요. 분명한 것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하였고, 지금 오늘 14장 말씀은 그 초대의 자리, 식사의 자리에서의 시작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고 그의 집을 갔어요. 근데 그 집에는 예수님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도 초대하였고 또 다른 사람들도 초대하였어요. 그 초대한 자리를 눈여겨 주님은 바라봅니다. 바리새인도 보고, 주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 말이에요. 또 함께 초대를 받았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주님의 모습에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15절 말씀부터 말씀을 나눕니다마는 그 이전 14절까지의 말씀은 그 초대를 했던 바리새인을 향한 말이요, 함께 청함을 받았던,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을 향한 말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함께 주님과 마찬가지로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의 그 행동을 주목하십니다. 그들은요, 오늘 7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잘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요, 저마다 높은 자리에 앉고자 막 나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 가운데 식사 자리는 디귿자의 모양으로 자리를 배설하고, 그 호스트라고 그러죠. 초대한 사람이 이제 가운데 앉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초대한 사람들의 그 경중 중요한 것을 보면서 중요한 사람은 오른편에, 그 주인의 오른편에 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곳에 앉게 하겠지요. 또 다른 사람들은 왼편에 자리를 앉게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한 자리와 순서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저마다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좋은 자리에 앉겠다고요,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이 자리를 앉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을 잘 보니까 그 청을 받은 그 모습들, 저마다 길을 쓰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말을 전합니다. 주님에게 식사의 자리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주님은 그 모든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여기셨고, 이 시간도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저마다 높은 자리를 앉고자 싸우고 저마다 길을 쓰는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주님은 정반대의 이야기로 그들을 격려하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윗자리에 앉지 말고 끝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그 자리가 아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끝자리에 앉는 것이야말로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11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1절입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식사 자리에서의 그들의 행동, 주님은 그런 행동을 통하여 그들의 모습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님 말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끝자리에 앉아서 다시금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윗자리로 올라가는 그 과정이 옳은 것이지, 윗자리에 앉았다가 그 주인으로부터 끝자리로 가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나아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주님은 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비유를 들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비유의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을 향합니다. 오늘 바리새인은요, 명망가예요. 유명한 사람이요, 그 지역에서는 소문난 부자요, 수많은 사람이 존경에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다들 지도자의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바리새인이 큰 부자였던 사람이었기에 그는 큰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초대했던 많은 사람들도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었겠지요. 그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들, 명명가들을 다 초대해서 그 자리를 빛냅니다. 오늘 주님은 말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들 모두가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자리를 배설하고 잔치를 배설하고 초대하는 것은 참 좋았지만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초대의 대상들이 부한 이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요, 맹인이요, 저는 사람이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부유한 사람을 만나서 그 자리를 유명한 자리로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고자 했던 그러한 모든 기대를요, 주님은요 한순간에 끊어내시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정반대로 그 자리에 볼품없는 사람들, 그 자리에 격을 떨어뜨리는 사람들, 아무리 보아도 그 자리가 그렇게 드러내지 않아 보일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 이것이 더 귀하다라고 주님은 강조합니다. 심지어 이들은요, 내가 오늘 잔치를 마련을 하면 그 사람들은 또다시 나를 초대하지 않겠어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누군가가 결혼식을 하게 돼요. 그럼 우리는 축하를 하기 위해서 부증을 갈고 함께 참여하게 되죠. 축하드립니다. 뭐 자녀들의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마음을 담아서 축하금을 전하게 됩니다. 그 축하금을 받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또 그분들이 또다시 축하의 자리가 있으면 당연스럽게 갚게 되지요. 뭐 품앗이라고 그러나요? 꼭 이렇게 결혼만이 아닌 우리들은 대부분 받으면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아마도 이 바리새인이 잔치를 마련했을 때에도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큰 잔치를 마련하고 좋은 시간을 마련했으니 이제 그 대접받은 사람들이 조만간 나를 초대하겠구나. 그럼 나는 또다시 그곳에 가서 기쁨으로 함께 교제를 나눠야지. 근데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의 주인공들, 가난한 자들, 또 아파서 몸이 불편해서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내가 그들을 대접했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그런 그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그들을 돌아오지 않는 오로지 대접만이 있는 그 섬김이, 그 대접이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은 그 이유를 이 세상에서 이야기에 찾지 않습니다. 저 이후에 저 가난한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그 부활할 때에 오늘 섬겼던 그 모든 섬김을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섬김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그 가난한 자들이 아닌 하나님이 오늘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섬김과 그 잔치자를 배설했던 그 사람에게 오늘 주님께서 더 큰 은혜로 대신 갚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오늘 이런 모든 말씀을 다 전했을 때에 그 자리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요, 그 말씀, 주님의 말씀을 조금은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부는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 스스로 너무 지나친 확신에 있어요. 나 역시 저 하나님 나라, 저 잔치에 반드시 분명히 참여할 수 있다라는 확신 속에 이와 같은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게 된다라는 확신 속에서 이 말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런 그의 말에 대해서 가부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의 말을 들은 다음에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과연 누가 저 하나님 나라, 저 천국 잔치에 합당하며 과연 누가 천국 잔치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큰 잔치 비유입니다. 오늘 큰 잔치 비유의 말씀을 쭉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가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오늘 말씀 순서를 함께 좀 전하고자 합니다. 비유의 말씀으로 그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절부터 시작되는 비유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잔치는요, 그냥 갑작스럽게 예비된 잔치가 아니에요. 이 주인은요, 엄청난 공을 들였어요. 이 잔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준비하려면 많은 돈도 필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을 초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을 꼼꼼히 세웠어요. 초대장을 만듭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제가 큰 잔치를 마련했으니 와서 그 자리를 빛내 주십시오. 그 초대장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을 이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시간이 한 달인지 두 달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초대장을 보낸 이후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약속했던 잔칫날이 다가온 거예요. 이제 약속했던 날이 다가왔기에 종을 보냅니다. 각각 각 사람에게 전에 초대장을 보냈던 그 중요한 사람들을 향하여 종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와서 즐기십시오. 와서 기쁘게 이 잔치 자리에 함께해 주십시오. 종이 그 말을 전한 거예요. 오늘 15절,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잔치가 예사로운 잔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유념하셔야 돼요. 그냥 갑작스럽게 우리 오늘 저녁 한번 드시지 않겠어요? 라고 초청했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인은요, 큰 부자예요. 큰 잔치를 열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그 자리는요, 아마도 소문난 잔치가 될 거예요. 큰 잔치가 되어서 저마다 많은 것을 준비하는 수많은 존경받는 사람들을 다 초대했던, 시골 예를 들자면 뭐랄까요, 군수도 초대하고 아니 면장도 초대하고 그쪽에 선생님도 초대하던 그런 아주 큰 잔치이겠지요.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오래전부터 초대하였고 이 주인은 열심히 그 잔치를 준비했기 때문에요, 단 한 가지도 어긋나는 것이 없어요. 예의 연습도 했겠지요. 초대한 손님이 들어오면 그분은 여기 A석에 앉히십시오. 그분에게는 이러이러한 순서로 식사를 대접하십시오. 모든 것이 완벽했고 우리는 이 비의 말씀을 오늘 처음 듣는다고 한다면 이 잔치가 얼마나 아름다울지, 얼마나 정말 크게 아름답게 이 잔치가 진행될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비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상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종이 오래전에 초대했던 사람, 이제 드디어 날이 되어서 그분을 찾아가서 말을 전하며 함께 오려고 했던 그 종이 어찌된 일인지 함께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종이 모두 다 함께 오게 될 사람들이 아닌 오히려 혼자 오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종이 그 초대했던 사람들을 찾아가 말을 전했는데 오늘 그들로부터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는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세 사람의 이야기, 청을 받았던 사람들은요, 한마디로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자리에,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주님은 한 사람은 밭을 샀다는 거예요. 밭을 샀기 때문에 이제 밭에 나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소 5겨레를 샀으니 내가 그 소 겨리가 2마리가 쌍을 지었으니까요, 과연 말을 잘 듣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다, 시험해야 되겠다고 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 사람 말을 합니다. 장가를 들었으니 이제는 나갈 수 없다. 사실 이 모든 말은요, 변명의 말이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밭을 사는데 그냥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꼼꼼히 다 보아보겠지요. 과연 이 주변 지역이 어떤 땅인지, 그 토양은 어떠한지. 그 밭을 사는 일은요, 이미 오래전에 정말 열심히 준비했었을 일이란 말이에요. 오늘 갑작스럽게 이 초대에 거부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소를 샀다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를 사려면 여러분 이미 이 소가 어떤지, 건강한 소인지를 확인하겠지요. 예를 들면 집을 우리가 산다고 해봐요. 집을 사는데 그냥 집을 사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사는 집이 과연 얼마나 좋은 집인지,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다 확인하겠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하자가 있으면 아마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소를 산다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그 소의 입도 보고 다리도 보고 나름대로 모든 것을 다 검토해보고 그런 연후에 소를 사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요, 그 순서가 바뀌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변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한 변명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변명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잘 주목해 보면 이들이 말하는 이 세 가지는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 밭을 산 이야기, 또 오늘 소 5개를 산 이야기, 장가 들은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와 같은 일이에요. 재산과 일과 가정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살면서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재산, 우리의 일, 우리의 가정. 우리는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쉼 없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요 나름대로 성공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또 많은 재물을 얻고자 합니다. 많은 재산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몸이 힘들어도 많은 재산을 얻고자 힘겹게 일을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주님이 말하는 이 세 가지는 단순히 그냥 변명하기 위해서 전하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재산과 일과 가정이 소중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것을 얻고자 살아갑니다. 오늘 비의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자면 그 잔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주인이 잔치를 배설하고 잔치를 초대했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재산을 누리며 또 성공과 또 가족의 행복을 누리는 이런 모든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있으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잔치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참여하는 일임을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비유를 통하여 일깨우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비유를 통해 만났던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삶의 우선순위에서 더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나에게는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와서 기쁨으로 참여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를 잊은 채 여전히 재산을 위하여 부자가 되고자 성공하고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힘쓰는 일들을 오늘 주님은 아주 날카롭게 이 말을 통하여 그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계속 비유의 말씀 한번 나아가 볼까요? 이제 종이 그 모든 상황을 나와서 주인에게 말해요. 주인님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제가 함께 초대한 분과 오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제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저 혼자 왔습니다라고 아마도 종이 말을 했겠지요. 주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종이 크게 진노하세요. 그 잔치는 정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잔치인데 그 잔치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던 그 일로 인하여서 주님은 크게 진노합니다. 이미 잔치는 다 열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그 자리에 참여할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인은 말을 합니다. 종에게 빨리 나아가라는 거예요. 시내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불러 채우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가난한 사람들, 그곳에는 사실 처음 초대받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환영받지 않았던 사람들인데 이제 자리가 비어있으니 그들을 부르라고 말을 합니다. 시내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또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불러서 채우게 하였습니다. 드디어 일정 부분 그 잔치 자리에 다 채워졌습니다마는 여전히 그 잔치 자리에 많은 것이 비어져 있어요. 오늘 주인은 또다시 종에게 명령합니다. 이번엔 더 멀리 가라고요. 저 문을 넘어서 저 마을을 더 넘어서 길과 산을 타르러 가서 그곳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불러 데리고 오라고 말을 하지요. 바로 그때에 그 주인이 종에게 했던 말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말이었습니다. 비유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처음에 초대되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 초대됐던 사람들을 비교합니다. 처음에 초대됐던 사람들은 영광의 자리를 먼저 약속받았던 사람들이지요. 근데 그들은 정작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그 자리가 함께하는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계획되지 않았던, 원래 주인의 계획 속에 없던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처음 초대받았느냐, 누가 초대받지 않았느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이 잔치 자리에 참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비록 처음에는 환영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여곡절 끝에 종의 불을 받고 잔치 자리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 말하죠. 복이 있다고요. 그러나 정작 그 기회를 선점하고도 먼저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받고도 또 다른 문제로, 또 다른 이유로 거절했던 그들, 오늘 비유의 맨 마지막 말씀은 충격적인 이야기로 끝을 맺지요. 24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문이 닫힌 거예요. 내가 그때는 바빠서 소도 돌봐야 되고 또 결혼도 했고 또 밭도 샀기 때문에 바빠서 그랬는데 이제는 가능합니다. 이제는 내가 시간이 많으니 이제 잔치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고 그들 모두에게는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다 끝나고 만 그러한 안타까운 이야기로 비유의 말씀은 끝을 맺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수십 번, 꽤 오랫동안, 꽤 많은 기회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유가 말하는 의미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큰 잔치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그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지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먼저 분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들과 또 병든 자들과 보지 못하는 자들, 심지어 저 시내를 건너서 산울타를 저 건너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 환영받지 않았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종은 제자들이겠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종은 제자들이겠습니다마는 이 종은 시대마다 다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종이겠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겠고, 오늘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종은 바로 예수님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모든 의미를 통하여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 아니하고 주인과 종의 이야기,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고 오늘 이 말씀, 큰 잔치 비유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주인의 이야기, 종의 이야기. 우리 한번 첫 번째 말씀, 우리 네 가지로 좀 제가 더 자세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서로 함께 좀 읽으면서 함께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바리새인 자리에 주님이 초대를 받으셨지요. 그 말씀을 전하고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잔치 자리에 참여했던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잔치를 참여했던 이야기라고 설명을 드린 바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천국 잔치를 배설하고 지금도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계세요.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고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자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찾으셨고, 또 다른 사도들과 제자들을 보내셔서 찾으셨고, 이제는 우리들을 보내어서 그 하나님 나라 잔치, 지금도 열려있는 그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부르심 받은 그 부르심에 참여하는 이 일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복인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초대의 잔치가 지금도 펼쳐져 있고, 우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두 번째 말씀도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자, 시작.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이, 아멘. 여러분, 초대에 응답하여서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복된 거예요. 내가 옛날에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라고 초대장을 받았었어. 그런데 내가 바빠서 그때 참석하지 못했네 라는 이야기로, 과거의 영광으로, 과거의 그런 자리의 이야기로 나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결코 복되지 않아요. 오늘 그 부르심을 받고 잔치에 참여하라는 그 부르심을 받고 오늘 그대로 순종하여 그 잔치에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복이 있는 사람은요, 바리새인이라는 이유로, 제사장인 이유로 저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며 높은 자리에 앉고자 싸우며 그 자리에 격식을 따지며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히 아무것도 내가 할 것이 없는데, 내가 갚을 것이 없는데, 내가 보답할 것이 없는데 그저 은혜로 초대를 받았던 그 가난한 자들처럼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초대 응답하여 그 자리에 나아갈 때에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신다. 두 번째, 그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오늘 비유의 잔치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천국 자치를 배설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지금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오늘 나누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 한번 세 번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삶의 그 무엇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는지요? 삶의 그 무엇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열어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주인의 자리에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거절했던 이유, 여러분 나눴잖아요. 재산과 일과 가정이었어요. 이 재산과 일과 가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에게 이 세 가지는요 정말로 중요해요. 근데 오늘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가정을 위해 살고, 우리가 열심히 더 많은 것, 사회적으로 성공을 위해서 싸워옵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요 심지어 그토록 사랑하는 나의 부모보다,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나의 자녀들보다, 그토록 내가 움켜잡고자 했던 그 물질보다, 그토록 영원히 높아지고 했던 그 성공보다 더 중요하고 영원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은 그들을 향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일깨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저 사람은 그러지만 나는 아니야라고 우리는 애써서 나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나를 알지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도 이 주일도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 그 은혜를 그보다 더 가치 없는 세상의 것을 때문에 버려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 나라와 바꿀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의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저 네 번째 말씀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큰 네 번째입니다. 시작.
충성된 종이라면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만났던 그 종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지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이제 주인의 말을 따라서 이 세상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잔치 자리가 열려 있는데 아직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 옥글동으로 나아가고 우리 집으로 가시고, 또 우리 광명시, 부천시, 아니면 저 방방곡곡 온 세계 만민에 다 나아가서 주님의 명령 따라서 그 잔치에 사람들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믿었다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잔치 자리가 비어 있으니 한 사람 한 사람, 그 생명보다 더 귀한 성도들, 그 귀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 귀한 사역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시는 종의 사역이며, 오늘도 우리는 그 종의 사역을 따라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3번씩이나 이 종은요 묻지 않아요. 주님 왜 자꾸 저를 내보내십니까? 주인을 향하여 반문하지 않아요. 주인이 명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곳에서, 내일은 저곳에서, 또 그 다른 날은 또 다른 곳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나는 그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이야말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던 그 참된 의미를 잘 알고 깨달은 성도의 삶이 아닐까요? 결론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11월 3일 새서면 전도 축제를 앞두고 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자 했습니다. 저의 마음도 돌아보고 우리들의 마음도 돌아보면서, 왜 우리가 굳이 부담스럽게 나 한 사람 열심히 믿으면 되는데 새서면 전도 축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게 하고, 왜 그 이름을 불러내고, 심지어 이러한 내용을, 작정자를 기록하며 이러한 내용들을 주보에 기록해서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지, 여러분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정말로 이 일은 중요한 일이구나, 정말로 이 일은 소중한 일이고 미룰 수 없는 일이고, 정말 하나님이 먼저 예수를 믿게 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어렵습니다. 전도는 참으로 힘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마지막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지요. 이 강권이란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압적으로 내가 부모이고 자식이니까 너 내 말 들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권은요 강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생명을 향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사랑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섬기셨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귀한 날, 오늘 우리가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하라는 말씀인 줄을 알았으니 남은 기간 동안, 2주일 동안, 아니 내가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 이 명령 마음에 새기시고 일평생 주의 말씀을 전하는 귀하고 충성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